지난번에도 이제 화성유품 했는데, 제가 화성유품 그 12년법을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니까, 요번에 아주 다른 때보다도 조금 이제 좀 깊이 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안풀 조금 미심쩍었던 이 경에, 뭐 방편품에 나오는 우리 제일개송이라든가, 이게 풀리더라고요. 전에는 좀 이제 미심쩍었어요. 아, 이게 12년법이 이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구나. 근데 12년법은 다른 스님들이나 법사님들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잡아함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여기다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이제 종합편이라고, 여러 경의 종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야광보살 본사 품에다가 이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요, 이렇게 별들의 왕이요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보면은 다른 경을 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제 오늘 12년법을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번 프린트물 이제 프린트물 보시고, 그 다음에 되면은, 여기 16왕자가 성불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 그것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12년분 간단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16왕자하고 16왕자하고 전륜성왕이 데리고 이제 8만 대중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법문굴려지이다. 범천왕들이 가서 이제 시방세계 범천왕들이 가서 법문굴려지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법하고 12년법을 하는데 245쪽이죠. 245쪽. 네. 거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잘 몰랐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244쪽부터 보시면, 이때 대통지승열에는 시방세계의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청을 받고 곧 3번의 12행의 법륜을 굴렸으니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하늘마왕 범천이나 다른 세간들로는 굴릴 수 없는 것으로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이 쌓임이요,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짐이요, 이것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제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3전 12행을 이제 굴리셨다. 이건 지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른 사람으로는, 부처님 외에는, 깨달은 사람 외에는 이 사제법과 12년법은 굴릴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제가 금강경 내용을 좀 이렇게 쭉 봤는데,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강경에 이제 수부리한테 부처님이 전륜성왕도 30 이상, 우리가 부처님이 30 이상을 갖췄다 그러잖아요. 30 이상은 어른다운 모습, 다 이제 어른이 다 되셔서 최고의 어른이시다라는 뜻인데, 30 이상을 갖췄으니까 그러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30 이상은 갖췄지만 모양을 갖췄다 그래서 그게 열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륜성왕도 덜 깨달았다는 말씀이세요. 보니까 전륜성왕이 나 아주 최고의 저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을 갖췄다, 30 이상을 갖췄다 그래서 부처의 형상을 헛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처가 아니다. 모양은 이제 덜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를 모양이나 음성으로 만나려고 하는 건 사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약천 마범과 급여 세간의 소불능전이다.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소불능전, 굴릴 수 없다. 이 사제법과
이런 것은 12년법은 구일 수 없다. 오직 깨달은 부처님 외에는 설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제법과 12년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멸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2인연의 법을 말씀하셨으니 무명은 행에 반연되고 행은 식에 반연되고 식은 명색에 반연되고 명색은 유깁에 반연되고 유깁은 촉에 반연되고 촉은 수에 반연되고 수는 애에 반연되고 애는 취에 반연되고 취는 유에 반연되고 유는 생에 반연되고 생은 노사 우비 고뇌에 반연되느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유깁이 사라지고 유깁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노사우비 고뇌가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12년법을 말씀하시는데, 지가 지난번에 이제 이 표를 이제 나눠 드렸는데, 이 표가 12년법 12가지를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시계, 무명, 행, 식, 이래서 12시가 이제 무명이고, 1시가 이제 행, 식, 명색, 이래서 이제 12년법이 여기 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명이 반연돼서 행이 있고 행이 반연돼서 식이 있고 식이 반연돼서 명색이 있고 이러는 것을 우리 유전연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무명이 사라지니 멸하니까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니 식이 사라지고 멸하고 이런 거를 환멸연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멸연기가 있어야 우리가 멸이 있어야 이 모든 게 이제 자라고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도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는 좀 왜 그러면 무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이런 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냥 뜻만 해설을 했지. 그래서 이번엔 왜 그게 생기는가를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이 12연기는 무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한 그 법문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사업이 실패해서 괴로움을 받았다. 누가 이렇게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하나 저 세상으로 가서 괴로움을 받았다.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나? 그리고 괴로움의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서 소멸하는가? 없애는가? 이것이 바로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즐거움을 얻고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니까 그 괴로움을 절단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곧 즐거움을 갖는 거겠죠?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괴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왜 괴로운가? 왜? 12년 이 과정이 우리는 다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괴로운 겁니다. 이게 다 망상의 결과인데 우리는 이게 다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무명에서 시작을 해요. 무명에서.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어요. 또 사제법이나 12년법에 대해서 어리석으니까 그 어리석은 데서부터 이제 마음가짐이 이렇게 조금씩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나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 나서 이런 건 좋으면 내가 갖고 나쁜 것은 이제 내치고 어쩌고 저쩌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노사우비 고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년법에 이제 노사만 나오는데 그게 노사우비 고뇌예요. 그걸 줄인 말인데.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게 사고 팔고 아니에요? 생로병사가 제일 괴롭죠. 그럼 생로병사는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출세간 법, 부처님법에서는 생로병사가 없거든요. 불생불멸이거든요. 난바도 없고 멸한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로병사가 있는가? 다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합해졌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멸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착각, 망상에서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는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이 낳다가 어린애 낳다가 좀 자라가지고 늙어서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사람에게만 보이는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처음에 펄펄 젊을 때는 아주 그냥 그 생기가 돋다가 그것이 조금 지나면 노쇠해지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병들어서 나중에 그 생각을 없어지는. 또 옷도 마찬가지. 옷도 새 옷이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생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졌다가 없어지는 거. 이게 모두 생로병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아서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늙으니까 그것이 점점 이제 젊은이들한테 남한테 괄시받는 것. 그게 생로병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는 누구한테나 온다. 누구한테나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소멸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소멸하는 방법을 12년법에다가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 조상님들 대해서 이제 음식을 많이 차려두고 뭐 격식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유교는 음식 위주예요. 그런데 이 우리 불교는 음식 위주가 아니라 뭐의 위주냐면 마음 공부의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명에 빠져서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는 영가들을 마음 공부를 시켜서 제 갈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12년법이고, 우리 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까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구천을 헤매고 있는 건 굉장히 불행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깨닫고 가면은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저 세상 가면 이제 다소 윤회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질문해 주셨듯이. 근데 그 윤회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느 데에서는 이제 윤회가 있다. 또는 어느 데에서는 윤회가 없다. 또 그 공부하는 많은 스님이나 법사들도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윤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하는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윤회를 부정하셨어요. 그런 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어디서 보시면 법사품을 보십시오. 법사품. 법사품에 보시면은 몇 쪽을 보시냐면은 308쪽을 보세요. 308쪽. 이 법사라는 것은 이제 법사 수기 받은 사람만 법사가 아니라 이 경을 한 귀절이라도 누구한테 전하는 사람은 다 법사입니다. (30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이제 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보살로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로 성취하였건만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묘법 연화경을 널리 연설하여 분별하는 것이거든 하물며 전부를 받아 지니며 갖가지로 공양하는 일이요. 야광이여, 이 사람은 청정한 업보를 스스로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을 딱하게 여기어서 나쁜 세상에 나서 이 경을 연설하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사람은 안욕따라 303보리를 이제 법을 전하는 사람은 안욕따라 303보리를 얻어서 다시는 윤회가 안 되는데 중생들이 불쌍해서 그 마음을 서원을 일으켜서 내려와서 중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윤회를 끊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거든, 법사가. 그럼 법사는 뭐 이 한 귀절 한 개성만이라도 이렇게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법사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윤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중생들의 괴로움을 끊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그런 여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는 자기가 느끼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따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고 굉장히 궁금하고 좀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저 젊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좀 늙어서 조금 살만하지만 그때 그 어렸을 거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해서 내 그 고생 다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고생을 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가짐에 나는 윤회를 안 할 거야. 왜? 나는 안욕따라 303보를 득해가지고 난 윤회를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어야 윤회를 안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이걸 법사 품을 가지고 수기를 받았는데 이 규절을 읽으시면서 너는 세상에 다시 내려와 이제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법화경 공부를 나한테 다시 배우고 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고서 난 윤회를 안 하겠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지 안욕따라 303보를 얻어서 저 천상계에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명은 뭐예요? 무명이라는 것이 이제 삼라만상은 다 허망한 것인데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부터 우리가 이제 고통이 시작이 돼요. 괴로움이 시작이 돼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상이 다 청정하게 비고 내 마음이 흐리면 이 세상이 다 흐리게 비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으면 이 세상도 밝아요. 그런데 내가 허망한 거 실제라고 보니까 망상이 이제 끼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과 성경이 굉장히 이제 비교하면은 같은 말씀과 뜻이 내용이 많은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태초에 그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첫 번째 어기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 선과 악의 과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배울 때는 하느님의 먹지 마라. 선악과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얻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로부터 그 고생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지만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다. 근데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하느님은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지만 조금 그 큰 사랑에 어겼다고 그래서 괴로움을 주신다? 근데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무리 자기 말을 갖다가 조금 어겼다 그래서 뭐 괴로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조금 뭐 이렇게 좀 욕심을 부려서 뭐 했다. 그래도 그 다음에 고치면 돼요. 참여하고 고치면.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말씀을 없을까 하는데 이 12년법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분별심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청정해서 항상 즐겁고 마음이 잔잔하고 정멸상인데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이 생기기부터 우리가 이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서너 살, 뭐 5살 정도까지는 60평에 사는 애들이고 30평, 뭐 10평에 사는 애들이고 같이 놀아. 구별을 안 해, 마음에. 분별을 안 해요. 근데 조금 자라서 6살, 7살하고 뭐 조금 뭐 유치원 좀 지나서 뭐 초등학생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 60평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애들 그끼리 모이고 또 30평은 30평끼리 모이고 10평은 10평끼리 모여 산단 말이에요. 놀아요, 그렇게 애들이. 그리고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야. 뭐 이제 어느 동네 부자 동네 살아서면 그 사람끼리 모여서 뭐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그걸 분별을 해요. 우리가 분별해. 그다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꾸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그래도 큰 아파트에서 좋게 산다 하는데 또 다른 데 가니까 더 큰 평수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왜? 그 30평 아파트나 10평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 자체에 실체가 없어요. 그 아파트에 자성이 없어요. 고유히 갖고 있는 그게 없어요. 그 아파트는 아파트일 뿐이야. 근데 조금 작고 큰 아파트지 자성이 없어요. 우리가 자성이 있다는 건 큰 아파트는 편하고 내가 이렇게 우월감을 갖게 한다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아파트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거나 또 작은 아파트는 열등감을 갖게 하거나 그런 자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아파트일 뿐인데.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자성이 없어서. 다만 자성이 없는데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또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행위 아닙니까? 행은 의지작용이죠. 욕구죠. 근데 의도예요, 의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무슨 게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 의도가 생겨요. 처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업을 지으려는 생각이 이제 싹 트기 시작을 해요. 업을 지으려는 의도가 생겨요. 업이라는 거는 선업과 뭐 악업도 있지만 신구의 몸이나 구, 말이나 의, 마음으로 짓는 것 모든 거를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은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지만 업 자체에 그거 뭐 자성이나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가 생겨요. 그 다음에 식. 그러면 이제 그 의도가 생기면은 그 식은 마음인데, 의식인데,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마음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좋을까, 나쁠까 하는 분별한 마음이 또 우리 마음에 동시에 생겨요. 김철수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김철수를 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좋다, 나쁘다로 구별을 해요. 또 어떤 스님이나 법사가 법문하는 거는 좋고 나쁘고도 없는데 내가 듣는 사람이 이제 구별을 해서 아 좋다 나쁘다. 또 어느 장관이나 어느 대통령이 내는 정책은 좋고 나쁘고도 없는데 내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건 좋다 나쁘다. 근데 같은 정책인데 50사람은 좋다고 보고 50사람도 나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어떤 데에 따라서는 자기의 업식에 따라서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이 멋있는 게 한 1000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덕방 부동산 하는 사람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팔면 좋겠는데 하고 그 땅을 이제 그 건물 토지로 보고 또 농사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밭을 일구면 농작물이 얼마나 될 텐데 하고 그 이제 농사하는 걸 하고 또 이게 학교 하는 사람은 선생은 야 여기다가 지으면 초등학교가 참 멋있는 게 생기겠다. 이렇게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업식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식. 그러면 같은 한 가지인데 10사람, 100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봐요. 남편은 그냥 남편이고 아내는 그냥 아내인데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자기가 그린 마음속의 이미지, 표상, 이미지에 따라서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가 만든 이미지 속에 판단을 해요. 이게 다 허망한 거라. 이게 허망하고 진짜가 아닌데, 실체가 없는데, 남편은 그냥 남편일 뿐이에요. 아내는 아닐 뿐인데,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니까 또 분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 따라서 명색이 생겨요. 명색.